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너의 은혜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는 자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또한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으로 정말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 그 덕목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모든 믿음 생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영원한 멸망.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고통.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에 지나간다는 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착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임할지는 모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가듯이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산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어가지고 죽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항상 우리에게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저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생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밝게 힘차게 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일간지 기자가 죽음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어떤 기자인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관 속에 누웠을 때 현문우다 그래가지고 제목은 관 속에 누웠을 때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되고 그 시신을 넣어서 매장하는 도구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줄을 서더래요. 줄을 서더래요.
죽음 체험을 하루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재차 갔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 관 속에 들어가 버려요.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썩이더랍니다. 눈물을.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말해요. 그 관 옆에 예수 그리스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줄을 서다는 겁니다.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옆에서 사람이 뚜껑을 열어주더래요. 계단을 밟고 이제 관 속에다가 자기 한 발을 집어넣습니다. 또 한 발을 집어넣습니다. 등을 뒤로 대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누웠지요. 그러더니 관이 닫히더랍니다. 관이 닫히더래요. 아무리 뭐 정교하게 만든 관이라 하더라도 그 관 덮이니까 어두워졌지만 관 틈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잠깐이고 곧 아주 어둡고 두터운 그 천이 그 관 뚜껑을 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세계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온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계에 자기가 지금 자기 시신이 누운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캄캄해졌는데 눈을 떠도 캄캄하고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실감했습니다. 아, 이게 무덤 속이구나. 이게 무덤 속이구나. 바깥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자기가 일하는 직장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아끼는 모든 물건이 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외롭게 지금 관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뒤통수를 꽝 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바깥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구나. 관 속에 누운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몸뚱이만 덩그러니 있더라는 거예요. 숨을 거두었으니까 이 몸뚱이마저도 곧 썩겠구나. 그럼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는가? 아, 그렇구나. 마음만 남는구나. 그게 바로 영혼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셨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짧은 체험이었지만 아주 긴 여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말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있을 때. 그래야 죽어서도 잘 살겠구나. 아마 신앙이 있는 분 같았습니다. 여기 저 박은신 목사님 지금 안동에 계십니다. 제가 작년인가 연회 강사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막 그 연세가 90 정도 되셨는데도 아주 굉장히 건강하시고 오토바이 타십니다. 오토바이 타시고 그리고 그 안동교회는 텃밭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각종 채소며 그다음에 곡식이며 그리고 손수 재배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때학들 안에서도 그거 열심히 하십니다. 성도들 대접하려고 아주 그 참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자녀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건강하십니다. 금년 봄까지도 그러셨다고 해요. 금년 봄까지. 근데 여름부터 갑자기 이제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손녀 딸들이 이렇게 식사 하는데 더 거들어주고 심지어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근데 점점 그게 심해지더니 이제는 흘리기도 하고 치매 현상이 갑작스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요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 마스크까지 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전부 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딸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아마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정신도 희미해진 상태죠.
지금 박은신 목장님이 92세인가 이렇게 되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목장님 가운데서 최초로 100세를 넘으시는 목장님이 있다면 아마 박은신 목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때가 되니까 데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셨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90세든 70세든 50세든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믿음 생활하는가?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유행의 가사도 있는데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아직 잡은 것도 아니야 이른 것도 아니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위에 도장 찍어준 것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쭉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부족한 자아를 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있습니다. 또 내 어리석은 그 야망과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도 우리에게 불세례처럼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인내가 무슨 뜻이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예언회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몇 번 들으셨지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거듭나면 성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건 꼭 가슴에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걸 말합니다. 실행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느냐?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이것은 통용되는 말입니다. 첫째는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상황을 놓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인내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말씀들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 자기야 나 좋아해? 너 좋아해. 우리 사랑하자. 그런 사랑일까요? 또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요 오래 참고. 이상하네. 이게 우리가 예상과 다른 말이 나오면 사랑은 서로 좋아하고 또 위해주고 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중례는 별로 못했어도 주례는 많이 했습니다.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요.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 한 30대로 보이죠? 굉장히 젊은데 아주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많이 명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제 보충해줘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가끔 문자 보낼 때나 그랬어 저랬어 요거 그러지 제가 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런 점은 참 좋은 점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존댓말 써주는 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오래 참고 여기서 끝나는 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 네. 뒤에 보면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벌써 이 참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붙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좀 해당되네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기질도 안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이것을 써가지고 제 책상에다 붙여놓고 이걸 제가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X표가 계속 쳐지고 동그라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절망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나는 형편없구나.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인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열매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나요? 자기 의지와 노력을 했으면 의지의 열매, 노력의 열매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혹은 인내의 열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해야만 맺어지는 열매, 성령을 쫓아감으로써만 맺어지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말 서로 사랑이 막 그냥 깨소금이 쏟아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쭉 나가면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배경,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때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도 틀립니다. 이상도 목표도 틀려요. 개성도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이것을 무슨 도덕 개념처럼 이렇게 윽박질러가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저절로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리고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 그 중에 있는 사랑이라 해서 사랑만 가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여기에 생명과 영원한 공락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둔다. 근데 믿음이 제대로 서면 소망이 바로 그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층 석가래요. 3층 석가. 맨 밑바닥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는 인생인데 내가 이 사람 미워해서 뭐하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나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바로 돼야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서면 바로 그 다음에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꿈과 야망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소망이 아니에요. 그 몇십 년 동안 뭐 북이 영화 노린다 한들 그거 곧 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놓으면은 별거 없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도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학교는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 무슨 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유시가 똑똑하더라고요. 어떤 분 제가 막 배워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집니다. 별것도 없어요. 외모가 지금 뭐 이영애, 장동건 너무 그러는데 이제 40만 넘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너무 뜯어고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렇게 소망을 바로 두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다 귀한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래 참음과 긍휼을 입었으니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악인에 대해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짓지 마라. 17절 더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때까지 우리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한 것들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결국 내 인생은 이것으로 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을 매듭짓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장 13장, 고린도서 13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의 이 길을 가다가 경주로 표현했고, 신앙의 이 경주를 가다가 인내로서 달려야 된다. 마라톤 선수들이 40.19km를 달리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어떤 데는 막 숨이 턱에까지 차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고통도, 극한의 고통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결국은 계속된 부산을 끊게 되는 것이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잘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또 돋보이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내하는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보면 참 희한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사도교회가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이제 그런 출발점이 됐는데, 사도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서로 모여 떡을 떼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니꺼댄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스 레닌이 그 광경을 보고 공산주의 이론을 창안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그 막스 레닌의 그 생각은 실패로 끝났지.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옆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갈릴리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올라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이렇게 또 오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곧 이룰 줄 알았어요. 곧.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인생, 뭐 우리가 뭘 욕심을 내냐 이 말이야. 어? 뭐 누가 잘났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재산, 믿음 있는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유무속탕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더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염려에 붙들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썩어질 자신의 육체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뭘 제거하는 것도 없이 정말로 순수한 사랑도 서로 간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교회 당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오시지 않았느냐?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잊지 말라고 베드로서도 이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도록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결혼 일이 다 하면, 잘 견뎌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고진감래. 그
고진감래의 신앙의 표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들의 이 농사짓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농부를 예를 들었을까? 지금이야 뭐 배 만드는 거라든가 도로, 항만, 또 높은 빌딩 이거 공사기간이 몇 달에서 심지어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산업 가운데서 농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산업이었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채류 같은 것은 뭐 뿌려가지고 얼마 있으면 까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 농사가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나 추수를 한다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뭐 장상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좀 후요식을 했지 일반 백성들의 그 노고와 그 공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농부들. 이제 가뭄이나 또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있으면 아주 소출이 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보릿고기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을 나면서 농부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종자로 남겨둔 이 곡식의 씨앗을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된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의 짐승들이 볼 때는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씨앗을 갖다가 땅에 뿌리는 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동물들이 봤을 때는, 짐승들이 봤을 때는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먹을 그 식량을 갖다가 땅에다 뿌리느냐, 버리느냐. 이게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김도 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돌봐줘야 합니다. 또 적절한 햇볕과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근데 농부가 이렇게 오래오래 참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금방 슛골인 하듯이 그냥 이쪽 골에서 저쪽 골에 놓으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자기 할 일을 또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협회에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그런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 국가꽃 한 송이를 놓고 인생을 노래한 이 시는 명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도 많은 비바람과 그리고 구름이 있었습니다. 천둥이 있었습니다. 번개도 치고 그리고 무서리도 내리고 또 잠 못 자는 그런 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대추 하나라고 대추가 저절로 굵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참 시내는 놀라워요. 우리는 보고 아이고 빨리 땀 봐야 되겠다. 이제 내야 되겠다. 요 생각밖에 안 나는데 말이요. 그리고 꽃을 보더라도
이쁘다, 이쁘다. 요 생각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감성이 되게 메말라 있잖아요. 시인들은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 모르면서. 저 안에 번개의 먹기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계속되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레질 일은 없다.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있어서 둥글게 만든 것일 거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멸관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려면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도 목장님, 성령론을 쓰신 사순도 목장님이 그 간증을 하셨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분이 이제 목장님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심각한 폐결핵이었어요. 옛날에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뜨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장님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점점점 병세가 무거워져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에 말이에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대요. 뚫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피가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이 목장님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총회장님이신 목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자 일을 계속 하려면 제 아내가 폐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낫게 해주지 않으면 제 목자직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총회장이신 강 목장님께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무리한 부탁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순도 목장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이걸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3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금식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말했습니다. 나도 금식하겠다. 당신은 환자야.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 몸조리 잘하라고. 내가 금식하겠다. 환자는 난데 왜 나쁜이 당신만 금식하냐고. 나도 금식하겠다.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1년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대요. 아침 금식 기도. 그런데도 사모님은 계속해서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 됐고 3년째가 됐습니다. 3년이 되니까 그 가혈이 멈췄습니다.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발이 또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아침 금식을 했답니다. 몇 년간? 7년간. 7년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 증세가 없더래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엑스를 찍어봤습니다. 폐가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완전히 건강한 몸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사모님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아기가 하나 더 나가지고 자녀가 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간증으로 증거를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룻밤에 수확되는 농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상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앙도 목자님이 이제 목자로 나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가 19살인가 그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내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나요.
천사의 손에 끌려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막 화려한 집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이 집은 누구 집인가 봤더니 그 앞에 명패가 다 걸려있더랍니다. 이름이 진직 이렇게 걸려있더래요. 진직이 뭐냐면 진앙도 목사님의 본명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조금 다르네. 이렇게 참 집이 좋고 멋있나. 근데 그 옆에 아주 초라한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더래요. 누구 집인가 봤더니 거기 집 앞에 명패가 붙었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냐고 천사한테 따졌답니다. 천사가 거울을 하나 딱 갖다 주더래요. 거울을 갖다 주면서 한번 봐라. 보니까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옷이 막 찢어지고 더러운 때가 막 꼬질꼬질해가지고 막 짠뜩 쩔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2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했죠? 새 예루살렘城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장막을 두르시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그걸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변화되어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생략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좌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시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알려오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의 장에서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 이걸 가지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걸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야? 둘째 사망이다. 이게 앞에 그래서 천국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뒤에 것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 성은 참교회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만물이 다 있다고 천국에 가까운 분들 일반 교회 그 간증도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환상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이라고 하죠. 임사체 NDE Near Death Experience 뭐 이런 말인가요? 죽음에 가까운 체험. 뭐 사고든 병이든 잠깐 죽었다가 깨어보니까 자기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사의 손에 끌려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는데 커다란 빛의 존재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자기의 살아온 일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시내도 있고 그런 다른 점이 뭐냐? 과일도 있고 다른 점이 뭐냐? 이 지상에
있는 것도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막 영롱한 빛을 막 띠면서 막 노래하는 그러한 나무들, 꽃들 막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빛만 가득하고 아름다운 빛만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영화된 공간, 영광스럽게 변화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처럼 먹고 입고 쓰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꽥 죽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면 다행입니다. 없어지면 다행이에요. 소나 말라 돼지로 태어나는 유래가 있으면 또 다행입니다. 유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농부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든 것은 욥입니다. 욥을 예를 들었어요. 다시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랜 차원의 본을 삼아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신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앞에 선자들을 말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참된 선자들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거 말고도 그건 당연하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또 욕도 먹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딱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런데 참 할 말도 다 못합니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선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다 겪었다. 하나님이 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참된 선자는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듣고 그냥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는 경우도 많아요. 억울해도 참고. 근데 지금 욥을 또 좀 예를 하고 있는데 욥의 인내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욥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욥을 그 표준적인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유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이 욥을 참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느니라. 이건 최고란 뜻이죠. 최고란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부하가 뒤틀려가지고 욥이 별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냥 이뻐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좋은 거 많이 주시고 그러는 거지 지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충동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허락하겠다. 한번 욥을 쳐봐라. 그 대신 그 몸과 그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욥은 알 틈이 없죠.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 눈에 매우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 10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비명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들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 욥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또 왔을 때 네가 공연히 욥을 참소해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다. 이 못된 놈아. 이제 아마 지금 제가 다 붙인 말입니다.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라고 했죠? 아니 몸을 가지고 뭘 바꾸겠습니까? 그 몸을 한번 당장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또 허락하마.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로 얘는 이제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 광경을 보고 마누라가 당신이 아직까지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출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유식하다고 가출이라고 성질이라고 화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든 신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심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뱃속에서 나와서 10달을 키우니까 모성을 부정히 못 따라갑니다. 진짜요. 왜 모성이가 정말로 그 위대한가. 자기 몸 안에서 10달을 키웠거든요. 그걸 목숨을 걸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남편한테 그렇게 했냐. 신앙도 나발이고 하네. 당신은 진짜 잘못 살았어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다는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가정은 파괴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큼 또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세 친구들이 왔는데 이분도 희한해요.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달, 소발은 뭐야? 난 닭발은 또 뭐라고? 소발은 난 처음 들어본 이름이야. 소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칼날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 생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는 날이 어서 밝기를 기다립니다. 낮에 오면은 어서 밤에 와서 그렇겠다고 좀 쉴 수 있습니다. 밤에 와요? 오면은 또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게 24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기 생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차에 들어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 우모. 너는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 없이 징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냐? 너 지금까지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지? 너는 숨은 악이 있어. 죄가 있어. 너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말이야. 지금 어디서 지금 원망질이야.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의 결론들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참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저울 출 속이고 자기가 재물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처녀를 주목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부남이 돼도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처녀를 찝쩍거려가지고 참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처녀의 얼굴을 주목해 보지 않았다.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근데 욥의 새 친구들과 욥의 그 주안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 한번 하나님 만나서 변론해보고 싶다. 요새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 너 잘 생각해라. 죄가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 변화를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욥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이 시련의 길을 다 간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신앙적인 그 말들을, 그 유명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제일 연소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제일 가깝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왜?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을 막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엘리후가 한 말은 요즘은 이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의에는 상을 주고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또 책망을 합니다. 너도 틀렸어. 당신도 틀렸어. 하나님은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섭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그 경륜을 믿고 의지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따발총같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허리를 통이고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아마 솔로몬도 그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너는 동화범이 어디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전부 다 자연계획을 한 것들입니다. 거의 안 되는 천둥이 어떻게 일어나면 비구름이 어디서 왔다고 들어가는 네가 알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따발총처럼 욥에게 질문한다.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뭐 때문에 지금 항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기 44장인가요? 45장인가요? 그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잿더미 앉아가지고 자기가 회개한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웅웅거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로만 듣는 신앙을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잿더미에 앉아서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책망도 높아집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욥이 새 친구들입니다. 불같이 돌아가십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면 사실 육신적인 고통 이것도 큰 것이지만 더 큰 고통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자기 명예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자기 자존심을 잃으면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니까 그 유명한 남편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했던 최진실 씨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사람이 이 제일 큰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서 이겨냈다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이 인내했다고만 나오지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욥기는 실제로 원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 영혼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했던 말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사실 굉장히 어설픈 믿음입니다. 겨자씨나는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이라 해봐야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회개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회개도 자기 양심의 가치가 조금 느껴지는 것만 회개할 뿐이지 그것도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기 양심의 가치에 느끼는 것 말고도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사람의 눈은 밖으로 떠져가지고 자기는 못 보고 남은 잘 보죠. 남의 잘못은 자기 눈에 잘 보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모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인다. 이렇게 이것이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고 참 못된 인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긍휼로서 우리를 품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기를 바라시고 알곡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너희들 이놈들 당장 욥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내 앞에 제사를 드려. 아니면 너희들 요절을 낼 거야.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라. 그래 욥이 친구들의 그 사과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욥의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끝에 가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도 마찬가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신앙인지, 뭐가 불신앙인지, 뭐가 순종인지, 뭐가 불순종인지, 누가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 마지막 날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는 그 각종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범인 잡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범인 거부일이 없고 범죄율이 낮다면서요.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문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또 품은 생각들, 말과 행동들 다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 악인이 있다. 너는 당장 죽는다. 하나님이 딱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죄를 용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에게 행할 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여기 의인이 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하면 지난날에 행한 의가 선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물러가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죄 많이 졌고 부족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지난날 잘 살아왔고 잘 믿었다면 지금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큰 일이 여기시는 자신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욥이 이제 그렇게 그 세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떠나갔던 친척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금은 폐물을 가지고. 욥 미안해. 그 폐가망신을 했을 때 우리는 욥은 끝났어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갔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욥 미안해요. 우리 용서해줘. 그래서 막 금은 폐물을 가져가지고 욥을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자를 주셨습니다. 아들 7에 딸 3. 근데 딸 셋이 말이요. 하나는 이영애, 하나는 김태희, 하나는 소피마부서 뭐 이런 정도로 그 미인들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쁘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새드엔딩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화 볼 시간 별로 없지만 답답해서 못 봐요. 답답해서. 근데 딱 하나 본 것이 명량을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국제시장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손수건이 막 젖을 정도로. 그 새드엔딩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새드엔딩이 있습니다. 이름이 영원히 남잖아요. 이수인 장군이 이런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원균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영달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수인 장군 시기질투하고 결국 자기가 패망하고 나라도 위태한 지경에 남았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영원히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만이 가능합니다. 또 신앙을 통해서 나온 그의 아름다운 실제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던가는 지금부터 더욱더 신기일전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말을 향해서 힘차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목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